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일을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고 엄하게 명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당부하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바른 교훈을 거부하겠지만 모든 일에 신중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전도의 직무를 다하라고 권합니다.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워왔지만 선한 싸움을 쌓았으니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줄로 확신한다. 이런 내용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도 멸류관이라 말하는 것은 상급을 말합니다. 주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로 1절 2절 말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 이거는 그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가치, 귀한 가치를 표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재림을 막 언급을 하는 것이죠. 이런 긴 미사여구가 왜 필요합니까? 굉장히 비장하고 뭔가 굉장히 중요한, 진지한 그런 것을 명령할 때, 뭘 얘기할 때, 엄하게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주 비장하고 진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는 데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 엄히 명하노니 이런 표현.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무슨 말이죠?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전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상황이 유리할 때는 하고 불리할 때는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황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또 그 형태가 꼭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의 형태를 갖추고 이렇게 갖춰진 때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장례식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결혼식에도 안 믿는 사람이 오거든요. 그거는 예배도 물론 예배일 수도 있죠. 그 어떤 정식적인 성도들만 놓고 하는 집회는 아니지만 아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날리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안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포함될 때 비전 트립을 오고 그랬을 때 그 가운데는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 제주를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또 그런 모임으로 간 것이 아니었는데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섞였고 이러면 또 자연스럽게 당연히 내가 목회자인 줄 아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안에
복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개념은 예배 시간을 갖추고 뭐 예배 형태를 갖추고 이렇게 그런 것 아니고, 또 나한테 우호적이고 나한테 또 뭐 불리하게 말 이런 것 따지지 말고 기회를 얻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힘써라, 여기 집중해라, 그런 뜻입니다. 왜 목회자가 중요할까? 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도 독서모임 가서 이런저런 한참 목회자들끼리 진솔하게 얘기해요. 정말 적나라하게. 거긴 뭐 누구한테 포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목회자고 정말 우리들이 부끄럽고 솔직한 얘기를 나눠요. 정말 우리 이러다가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가 귀한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저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직분이 왜 그 귀한가 하면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딴 것 때문이 아니라. 왜?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일이거든요. 영혼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일을 맡은 누가 할 때, 이거는 대체 불가예요. 대체 불가. 대체 예를 들면은 오늘 뭐 먹을까? 짜장면 먹으러 갈까? 짜장면집 닫았는데, 그러면 짬뽕 먹지? 짬뽕집도 닫았는데, 그럼 라면 먹지? 뭐 이건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신할 수 없잖아요. 또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예. 그래서 귀하다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사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항상 힘쓰되, 이게 말씀 전하는 거 항상 힘쓰고, 모든 일에 범사에 뭐하고 오래 참고, 범사에 오래 참아가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서. 여기서 경책이란 뭐죠? must,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제시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경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땅히 이러이러한 것은 성도라면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경책이라고 그래요. 그럼 경계란 뭐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바로잡고 깨우쳐 주는 건 뭐죠? 이게 바로 경계예요. 그러면은 권하는 건 권면의 약자인데, 권면은 뭐죠? 약해서 흔들리는 자를 뭐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이 전부 다 뭘로 해야 되는 겁니까? 항상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 쉽지 않아요. 말씀에 잘 능통해야 되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또 적절하게 해야 되고. 이 어려운 일을 항상 힘쓸 때 죽어가는 영혼을, 말씀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내년 하반기에 가면은 에스겔 묵상 20장 끝내고 20장 남았거든요. 20장 후반부에 21장부터 나오는 거 뭡니까? 마른 뼈가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 은유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뼈들아 일어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하는 것은 말씀을 먹을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참, 요즘 유튜브 선생님 유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실험을 하는 거야. 녹슨못 있잖아요. 녹슨못에서 물을 이렇게, 녹슨못을 담궈 놓으니까 거기에 못이 있어요. 근데 그 녹슨목이니까 이렇게 철분 같은 게 빠져나가는 것 같아. 녹슨못. 거기 그 물 담아다가 화분에 쭉 늘어져 있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쫙 부었어요. 그랬더니 어머 세상에, 식물들이 생기하는 게 쫙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쭉 가다가 낙지집 맨날 낙지집은 맨날 하는, 죽은 소도 뭐도 벌떡 이렇게 세우는, 벌떡 낙지 뭐 이러면서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게 뭔가 사람이 힘을 나게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건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커피 마시면 막 그렇거든. 어떤 사람은 바카스 먹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될 때,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갈 때, 진리가 온전히 선포될 때, 시들시들한 죽은 영혼, 시들시들한 영혼이 다시 회복을 얻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바로잡게 되고, 갈 길을 알 바를 알게 되고, 소생화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일에 항상 말씀 전파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장 최고의 책무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딴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매진하지 않는다면 그건 목회자는 헛일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이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꼭 붙들고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씨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항상 전할 때 영혼이 살리고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큰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고난을 받더라도 직무를 잘 수행하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관련해서 말세의 특징이 이제 오늘 예언되어 있는데, 일단 사람들이 바른 교훈이라는 게 뭐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싫어해요. 오히려 뭘 좋아하는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를 것이라고 오늘 예언해놨어요. 오늘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3절에 그랬잖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고 자기의 간지러운 데를 살살살 긁어주고 자기의 마음의 위안이나 주고 이렇게 그런 유의 그런 말씀을 스승을 따를 것이다, 추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하죠? 진리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아무것도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없는 허탄한 이야기에만 솔깃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허탄해. 그냥 짤데기 없는 세월 그냥 보낸 거예요. 허송세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이 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 나온 사람들, 신천지 피해자들 모여갖고 뭐라는 줄 아시면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소송 선고해요. 소송 청구. 돌려주긴 어떻게 돌려줘? 니네가 거기 훅 빠져가지고 니네가 뭐나. 그 사람들 그럴걸요? 우리가 왜 문제야? 니네가 선택한 거지. 우리가 뭔 잘못했어? 이거잖아요. 내 청춘을 어떻게 돌려줘? 잘못 선택하고 유혹에 빠진 니네가 문제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나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유혹을 받아요.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게 아니라 개그맨처럼 재미를 추구해요. 사람들은 또 그런 설교를 좋아해요. 그리고 선호해요. 그런 또 방송을 막 열심히 찾아 들어요. 또 그저 자신의 마음을 막 위로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감성적으로 만져주고 뭐 위안을 주고 뭐 이런 것을 추종해요. 저는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말씀과 관련돼서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5절이 그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라고 말하는 건 뭐죠? 세태가 이럴 것이다. 말씀과 관련해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유의 그런 말씀을 추종하는 세태가 흘러갈 거다. 그렇지만 그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세태에 영합하지 말고 이런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맡은 너의 종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간파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온전히 전도하는 전도자의 직무를 묵묵하게 수행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가감 없이 말씀이 상대가 부담이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전했는지 말씀을 맡은 자에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걸 물을 거라고. 전 엄히 물을 거라고요.
양식을 맡은 주의 청지기처럼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때를 따라서 줬는지 물을 거라고. 제가 이제 여기서 목회라 근데 벌써 이제 설교가 2번 돌아오는 게 일상적. 그러니까 이 부임해서 2번째 여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부임해서 전에 말고 빼고 부임해서 하는 것만 카운트를 해도 다 2번째예요. 지금 이거 디모데 후서도 2번째. 이번 금요일부터 할 민수기도 2번째 설교를 하고 벌써 2번째가 됐어요. 어떤 거는 3번, 4번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겠어요? 전에 했던 거 할까? 뭐 이런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해봤다니까요. 해봤는데 주부는 왜 식당이 경쟁력이 있냐면은 바로 밥을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찰밥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돌솥밥처럼 주는 곳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미리 밥 해놓고 해는 거 식은밥이 떠가지고 주는 거 이거도 뭐 물론 안 주는 것보다 낫지만 그보다는 바로 그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맞춰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그 밥을 했을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때 준비를 해서 적절하게 준비를 해서 항상 새로운 밥, 신선한 밥, 따뜻한 밥, 방금 한 밥, 따끈따끈한 밥 이런 밥을 성도들이 먹을 때 성도들의 영혼이 살찌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제 자신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렵고요. 고단한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제가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더라도 뭐 하라고? 이 직무, 말씀을 맡은 직무를 정확하게 하라고.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난리가 났더라고. 나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생각되는 게 목회자를 스승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걸 내가 좀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하긴 뭐 목사의 날이 없으니까 그런가 하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근데 뭔가 딱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받긴 해요. 내가 선생님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어요. 나는 그냥 그 이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하긴 뭐 딴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내가 한번 생각해 본 거야. 내가 정말 스승의 자질이 있나? 정말 잘하고 있나? 이럴 때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달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뭐 이런 뭐 축하와 격려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뭐 이런 참 너무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떨 때는 너무 그런 말을 하기가 너무 받기가 황송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 뭐 이래요. 솔직히 심정이. 너나 잘해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남들 뭐라 하지 말고 뭐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막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위로를 얻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재물에다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제사에서 전제라고 그래요. 전제. 여러분도 뭐 전 잘 모릅니다만 제사를 지내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충문 외우고 뭐 잘 몰라요. 지방 쓰고 충문 외우고 뭐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어떤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사에서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것을 붓는 행위를 전제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가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가 죽을 것을 직감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CBS에서 바울이란 영화 상영이 있었죠. 여러분 못 보셨죠? 바울이란 영화가 바로 시기를 어디다가 딱 집중시키냐면은 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를 쓴 거거든요. 그때 배경으로 하는데 그때가 바로 디모데를 써서 마지막 쓰는 편지 그 영화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디모데예요.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니까 더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 영화 장면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알았어요, 자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후회도 회한도 없는 것을 느껴져요. 자신은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싸워왔고 또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렇게 살아온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해 뒀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확신해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어요. 저도 뭐 10km 단축 마라톤 뭐 이런 거 옛날에 진짜 지금 택도 없는 얘기지만 하여튼 10km 뭐 하프 마라톤 뭐 이런 거 한번 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차피 기록은 의미 없어요. 나에게 있어서는. 무슨 기록에서 거기서 1등 하려고요? 택도 없는 얘기고. 그러면 어디다가 목표를 둬야 되겠습니까? 완주에다 목표를 둡니다. 완주에다. 진짜 완주와 완주 아닌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야. 완주를 딱 하는 순간 기념품과 기념 메달과 뭐 이런 걸 다 줘. 근데 중도에 포기하면 참가비만 내고 국물도 없어. 완주가 중요해. 완주 테이프를 끊어야 돼. 어떻게 막 너무 힘들어갖고 중간에 걸어. 그냥 걸어. 어쨌든 걸어라도 가야 돼. 쩔뚝쩔뚝 걸어서 다리 아파가도 가야 돼. 10km 뛰려고 그래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가. 10km 헥헥거린다니까요. 10km 뛰려면은 42.19km니까 20km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20km. 젊었을 때나 그거 뛰는 거지. 지금은 뭐 꿈도 못 꿔요. 근데 완주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내가 확연하게 알았어요. 저는 그거 딱 이 말씀 보고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경기 규칙대로 한눈 팔지 않고 쉬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완주했다. 마라톤에는 완주가 큰 의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완주해야 상이 있고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흘만 상을 받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자, 나에게만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나처럼 주님의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상급을 주실 줄로 믿고 그 맡겨진 사명을 묵묵하게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급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상도 그렇게 기분 좋잖아요. 아유, 막 SNS는 어차피 대놓고 자랑질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 토요일 날 말이죠. 제가 상을 받게 됐거든요. 식걸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서 막 오만가지 페이스북 올렸더니 어머 평상시에 막 안 하던 댓글이 막 지금 내가 답장 쓰느라고 정신이 없네. 막 좋아요. 좋아요 누르는 사람 답 안 하고 뭐라도 한 줄이라도 쓰는 사람한테 뭐 고마워요. 뭐 별 말씀을 감사해요. 뭐 이런 말 쓰느라고 하는데 이거 나 괜히 올렸나? 나 너무 힘들어. 이게 답하는 거 너무 힘들어 죽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누구는 올리고 누구는 또 안 올리면 또 삐질까봐 또 뭐 감사해요라고 또 이걸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데 이 귀찮은 듯 하면서도 은근히 내가 이걸 즐기나? 뭐 이런 생각도 한편 들기도 하고 야 진짜 어린애같이 내가 왜 이렇게 막 자랑하지? 이런 생각도 어떨 때 들었다가 나 살아있어요. 나 여기 잘 살고 있어요. 그걸 존재감을 또 알려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벽잡한데 야 그까이 거 뭐 남들이 다 받았다는 식걸상 하나 받는다고 그렇게 좋은 걸 하나님이 진짜 상 주시는 걸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막 사모할까? 이런 생각이 내가 한번 들었어요. 아니 세상이 좀 조그마한 상이라도 그렇게 어린애같이 지금 내가 어른입니까? 다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좋아하는 걸 기분 나쁘지 않은 걸 제 표현은 딱 그거예요.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은 꼴이에요. 제 실력으로는 택도 없는 얘기인데 어쩌다 보니 하나 뽑힌 건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걸 고수들이 막 즐비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주실 상을 생각하면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실 상은 세상의 상과는 차원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주가 목표예요.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물론 잘해야 되겠지. 잘한다는 게 완주지.
우리는 잘한다는 게 막 솜살같이 막 뛰고 나무 착착착착 제치고 그래갖고 꼭 1등 이게 목표가 아니라 중도에 낙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목표점을 향해서 그 끝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주할 때 하나님께서 완주 메달과 상급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그 얘기해요. 뭐 큰교회 목회자 큰일 났다. 뭐 어떻게 하면 좋냐. 참 왕처럼 굴어가지고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닌데요. 작아서요. 그랬더니만 목사님도 뭐 달 거 없을걸 막 나보고 그러는데 나 그런 비교의식에서 자유롭다. 나는 난 크게 할 생각이 없다. 크게 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자유롭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왜 건축하는데 목매냐. 못 불려서 난리냐. 그런 것만 자유라면 굉장히 편하다. 쿨하고 내 목표는 끝까지 완주하는 거다. 끝까지 완주하는 거다. 여러분 제가 생존 전략을 바꿨다고 우스갯소리로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딱 가보니까 와 워낙 탁월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숨은 고수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가서 오늘도 독서 모임 토론을 하는데 와 이런 생각을 막 이러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내세가 하면은 자존심이 상하니까 속으로 대단한데 센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담아오지만 와 저분 진짜 대단한데 뭐 이런 걸 막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고 느낍니다. 이야 진짜 탁월한 분들 많구나 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난 탁월하지도 못한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근데 나는 니네가 못하는 게 하나 있지롱. 나는 하면 끝까지 해. 끝까지 한다. 끝장을 봐.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나가 떨어지지 않아. 나는 끝까지 한 걸음 해서 거기까지 갈 거야. 남들이 지치고 엎어져 있고 잠들어 있고 포기하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 대가와서 포기해드려 난 간다. 난 끝까지 뚜벅뚜벅 가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갈 거라고. 그게 내 무기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겉으로 한 얘기하고 창피했어요. 여러분도 비교하지 마세요. 다 달라요. 가는 게 걸음이 달라. 치타는 치타 걸음 가는 거고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가는 거고 군뱅이는 군뱅이처럼 굴러가는 거고 중요한 것은 가는 게 중요해요.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방주까지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 걸음으로 다 들어가야 문이 닫히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지. 빨리 갔다고 늦게 갔다고 자기 걸음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흔드는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힘들도록 대적하는 자도 많고요. 환난과 핍박을 가하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많이 흔들리는 건 외부의 흔들림이 유혹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어떨 때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입맛에 맞춰서 인기를 끌고 싶은 막 욕망이 막 여기서부터 올라와요. 사람 비율 맞추고 길을 즐겁게 하고 가려운 데 긁어주고 시원하게 긁어주고 막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유혹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막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예화도 하고 막 그러면 막 클릭 수가 더 올라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나를 유혹하는지 아세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런 시류에 영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직하게 말씀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말씀이 이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도록 그 말씀 그대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딴소리하지 말고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의 그 흐름대로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게 네 책임이지, 그것을 받고 안 받고 그것을 소화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성령을 통한 그 성도들을 다루신 하나님의 책임이지, 너의 책임은 온전히 말씀을 잘 전달하는 책임이 있는 거야. 밥을 해내는 것까지가 네 책임이야. 밥을 먹고 소화하고 그것은 밥을 먹는 사람들의 문제지 네 문제가 아니야. 그건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해야 될 책무는 말씀을 온전히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먹을 수 있는 밥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또 지침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멸류관은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상급, 칭찬이라고도 좋아, 인정이라도 해도 좋아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질문인데, 넘버 원 뭐죠?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써라. 이 목회자만 해당됩니까?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말씀, 때를 어떤지 모르죠. 두 번째는 뭐죠? 고난을 받더라도 뭐 하라고요? 직무를 다하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나요? 내가 무릎 경건하게, 맞아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무릎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뭐 한다고 그랬죠? 박해를 받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박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내가 경건하게 안 산다는 얘기예요. 거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쑥쑥 잘 간다. 남들이 다 호응해주고 쫙쫙 뭐 한다. 그러면 내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아주 충실하게 살고 있구나. 경건하게 사는 거랑 거슬리는 게 없구나. 충돌되는 게 없구나. 이 뜻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고요. 부담이 있고요. 핍박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눈총도 받고요. 손해도 보고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딴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핸디캡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그 맡겨진 직무를 다할 때 그때 가치가 있고, 그때 바로 하나님의 상급과 멸류관을 받게 될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라는 거예요. 끝내라는 거예요. 완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완주하라. 완주한 자에게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멸류관을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성경에는 사파가 들어있어요. 사파, 이게 작은 사파, 그림을 이렇게 선으로 그려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잊어버려요. 세번역 성경이었는데 이 장면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스탠다드 원형 경기장이, 로마 원형 경기장이 있죠. 원형 이렇게 반원이죠. 극장 다 있어요. 막 성도들이 다 먼저 믿은 성도들이, 먼저 간 성도들이죠. 한 사람이 불려 나와, 주님 앞으로 불려 나오는 거. 나왔는데 마라톤 누구죠? 송기정 선수가 받았던 그 멸류관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씌워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씌워줄 때 그 스탠드에 있던 관중들이 막 환호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걸 그렸더라고, 실감나게. 그거를 너무 인상 깊게 제가 이게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먼저 믿은 모든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내 이름을 호명할 것이다. 여기 어린이, 신주초등학교 어린이 조회할 때 느낌 아시죠? 몇 반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선생님 이렇게 이런 거 느낌 오시죠? 그것처럼 올 거란 말이죠. 이상성 앞으로, 네, 나가는 거지. 그 주님께서 잘했다 하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멸류관을 쓴 장면을 생각하면 그동안 뭐 애쓰고 힘들고 이게 다 끝나는 거지. 그거 하나로 다 끝나는 거지. 끝. 예. 그럼 끝 됐지. 그럼 된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걸 여러분 꿈꾸시고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5시까지 오라잖아요. 프로필 사진 내라, 소감문 써서 내라, 양복 입고 와라. 오마 세상에 막 준비하는데 미리 와라. 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최 측에서 준비하는 거. 이 조그마한 상도 이럴진데 하나님께서 상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내는,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0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804장입니다.
찬양지 804장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조건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허탄한 이야기가 쏠릴 것인데 시위에 영합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집중하며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꽉 찬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